자, 오늘 함께 살펴보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3장 전체입니다. 3장 전체 1절에서 3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14절에서 28절까지만 14절에서 28절까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3장 전체를 보지만 읽는 것은 14절에서 28절까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성경책 있으시면 펴시면 제일 좋고 아니면 앞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앙금과 세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하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귀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사람이란 쉽게 변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요. 사람은 너무 쉽게 변해요. 그 사람의 의지가 약해서일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이 진짜 그 주위 환경을 넘어서기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처한 상황과 환경은 사람을 아주 쉽게 변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아주 호인이었는데 참 힘든 상황과 강팍한 상황, 배신과 모략이 계속되면서
사람을 못 믿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기도 하고요. 겸손과 성실의 아이콘이었는데 교만과 아집 가득한 그런 사람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예, 사람은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너무 쉽게 영향받고요.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잘 알고 지켜나가기에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런 사람이 살아가는 이 시대가 또 악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보면 악함을 계속 경신해 나가고 있는 막 그런 시대 같아요. 이게 그냥 편안한 시대라고는 절대로 볼 수가 없지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시대를 두고 광기의 시대다, 미친 시대라는 거죠. 미친 시대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광기의 시대, 미친 시대에 살다 보면 사람이 미치지 않겠어요, 그죠? 네, 정말 쉽게 자기 자신을 잃어버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다른 세상에서 너희가 어떻게 바르게 살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질문하시고 바르게 살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오늘도 함께 하시며 힘을 주십니다. 오늘 다른 세상에서 다른 세상에서 바르게 사는 이 청년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이 광기의 시대를, 이 참 험악한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지만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살 수 있을까 같이 한번 고민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기는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시대가 언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히브리어 성경을 처음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이라는 성경이 있는데요, 그 다른 사본이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그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 하면 이때가 느부갓네살이 왕위에 오른 지 18년 정도 된 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느부갓네살, 나부, 쿠두리, 우츠르 하는 당시에는 굉장히 위대한 이름이래요. 그 위대한 이름이 이제 왕이 된 지 벌써 20년 가까이 흐른 거예요. 한 왕이 세워져서 몇 년 지나고 나면 안정을 찾겠죠. 그리고 한 20년쯤 되면은 그 왕위는 아주 탄탄할 겁니다. 이 시기가 또 어떤 시기냐 하면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한 시기고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정복 전쟁을 멈추고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하면 대왕이야. 우리로 따지면 광개토 대왕,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 이름이 아주 드높고 힘이 최고조이던 그런 시기입니다. 이 사람이 정복 전쟁을 마무리하면서 무엇을 하느냐, 자기의 업적을 기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개선식을 한다던가 잔치를 베푼다던가 뭐 이런 다양한 방법이 있겠는데, 이 사람이 선택한 방법은 바로 금으로 신상을 만듭니다. 금입니다, 여러분. 그 금으로 자기의 신상을, 자기를 위하여 신상을 이렇게 탁 만드는데요, 그 높이가 60규빗인데 여러분, 성경에서 규빗이라고 나오면 50cm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높이 30m, 가로 3m 정도의 커다란 신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걸 금으로 만들어요. 물론 통짜 금은 아니겠지요. 금이 아무리 많아도 어떻게 그만큼 때우겠습니까? 아마 금박을 입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도금을 했든 통짜금이든 색칠을 했던 간에 상관없습니다. 10층 건물 높이에, 여기는 분명히 넘겠죠. 10층 건물 높이에 신상을 세우는 거죠. 여러분, 뭐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지난주 오세빈 목사님의 설교가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혹시?
지난주에 우리가 다니엘서 2장을 보았는데 2장에 이 신상이 하나 나오죠. 왕이 큰 신상을 봤습니다. 꿈에서. 그게 느부갓네살이 왕이 된 지 2년째 되던 해였거든요. 근데 꿈에서 봤던 커다란 신상, 머리는 금이고 가슴은 은이고 이 배와 넓적 다리는 노시고 종아리 뭐 이렇게 막 쇠로 만든 종아리 뭐 이렇게 탁 나오는 그 신상을 이렇게 보았었죠. 아마 이런 모습이 머릿속에 좀 남아 있었지 않을까. 느부갓네살 왕은 꿈을 해석을 받을 때 이 금으로 된 머리가 자기의 나라다라는 해석을 다니엘에게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아니 내 나라는 금으로 통으로 만드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금으로 된 신상을 그냥 전체를 금으로 발라버린 거예요. 이렇게 한 나라, 두 나라, 세 나라, 네 나라 아니야. 그냥 통째로 금 이렇게. 그러면서 자신감이 있었겠죠. 내 나라다. 꿈에서야 아무도 다듬지 않은 그런 돌이 날라와서 그 신상을 깨워버렸지만 지금 나의 나라는 완전 금이야. 그리고 이 신상을 무너뜨릴 그런 위협도 없어. 내가 최고야. 내가 왕이야. 아니 나는 신이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를 망하지 않는다. 누가 감히 나를 대적할 것인가.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내 왕국은 영원할 거다. 이 승리로 인해서 완벽하게 오만해진 느부갓네살입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하느냐 2절을 한번 봅시다. 2절을 딱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의 모든 관원을 불러요. 여러분 땅 넓이가 얼마나 넓은데 그 모든 관원을 다 불렀을까요? 하여간 상징적인 그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은 다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절해라, 꿇어라 라고 말이죠.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을 모았는지 강조하기 위해서 아까 2절에 보시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막 이게 직책이 나오죠. 근데 이 직책을 3절에 한 번 더 반복을 해요.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내 휘하의 모든 이들을 불렀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은 거야. 그렇게 낙성식, 그러니까 제막식이겠죠. 이 신상의 제막식에 참여해서 다들 그 신상 앞에 딱 서게 하는데 그 모든 지도층에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아까 말했죠? 꿇어. 내가 만든 신상에 꿇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선포하는 자가 아주 멋있게 이야기해요.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5절에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앙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여러분 방금도 사실 악기를 어떤 종류를 동원했는지 굳이 이렇게 쓸 필요가 있을까요? 없는데 강조하는 거예요. 모든을 강조하는 거예요. 세상 모든 것아 들어라. 엎드려. 내 발 앞에 내 거 앞에서 엎드려. 알아서 기어 라고 말이죠.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노래하면서 굴복시킵니다. 꿇어. 내가 왕이야. 내가 왕 중의 왕이야. 아니 나는 신이야. 여러분 그러면서 압박을 하죠. 어떻게 압박을 하느냐. 여러분 6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여러분 풀무불은 용광로입니다. 철을 재단하는 용광로죠. 불에다가 던져버리겠다. 불태워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모든 자들이 다 와 있지. 모든 악기로 연주하고 있지. 자,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절해.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절하니까 모두 절해야 돼. 그리고 절 안 하면 죽어. 이렇게 말이죠. 이런 압박 앞에 7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그러니까 모두가 그 모든 음악과 함께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당연하죠. 죽인다는데. 당연하죠.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저렇게 절을 하고 있는데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의 이 사건을 오늘로 다리를 한번 놔 봅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돈은 무지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돈을 쫓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야, 돈 중요하다. 돈이 있어야 결혼도 하지. 돈이 있어야, 아니 좀 낮춰야겠구나. 돈이 있어야 연애를 하지. 돈이 있어야 차가 있지. 돈이 있어야 결혼도 하고. 돈이 있어야 안정적으로 살 것 아니냐. 딴 사람들 SNS 올라가는 거 봐. 돈이 있어야 돼. 야, 집이 있어야 돼. 부동산은 불패다? 부동산 지금 투자해서 망한 적이 있냐? 없어. 집을 사.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야 돼. 부동산은 불패야. 야, 예뻐져야 돼. 야, 요즘에는 남자도 다 관리해야 되는 시대야. 발라. 투자해. 여러 개 해. 열심히 했는데 아직 칙칙하죠? 아니면 야, 공부해야 돼. 야, 명예를 가져야 돼. 야, 권력을 가져야 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모두가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돈, 권력, 명예. 맞잖아요. 그러면 그 말에 아, 그래 맞네요 하면서 금신상 앞에 절하듯이 모두가 절하니까, 시대가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월급 받아서는 부자가 될 수 없어. 투기를 해. 아니면 어차피 못 벌 돈 다 써버려. 오늘만 살아. 과시해. 야, 남들 다 하고 있어. 너도 따라 해야 돼. 빨리 해야 돼. 너만 안 하면 너만 큰일 나는 거야. 너가 문제야. 우리는 지금 이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근데 이런 시대는 뭐라고요? 광기의 시대입니다. 미친 시대예요. 다른 시대예요. 이 달라져 버린 세상,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 했으니까, 자, 우리 이제부터 로마법을 따라서 이제 돈이 최고입니다. 명예가 최고입니다. 권력이 최고입니다. 우리는 추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끝없이 한번 경쟁해 봅시다.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다른 세상을 다르게, 다른 세상을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오늘은 다니엘은 안 나옵니다. 다니엘은 과연 어디에 있었던 걸까요? 저는 천국 가서 꼭 물어보고 싶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3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꼰질렀다는 얘기죠. 일러 바쳤어요. 그 일러 바친 내용들이 9절, 10절, 11절, 12절에 계속 나옵니다. 12절에 보니까 자, 쟤들이에요.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말이죠. 이 사람들은 왕의 신을 섬기지 않았고요,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쟤들 풀무불에 던져야 됩니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여러분, 위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살아요. 다 똑같이 저랬어요. 안 하면 죽으니까. 별 수 있나? 왕의 신하로서 왕에게 충성해야 되니까 그렇게 공격이 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전에 한번 그런 얘기를 했었나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이름 있잖아요. 원래 이름이 있습니다. 원래 이름이 있죠. 그 사람들의 원래 이름이 있는데 그 원래 이름들은 지금 계속 안 나오고 바뀐 이름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인 뜻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다니엘은 벨드사살인데 다니엘이죠. 사드락이 아니라 하나냐입니다. 메삭이 아니라 미사엘이고요. 아벳느고가 아니라 아사랴입니다. 하나님을 기준 삼은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3장에서는 왜 자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하면서 바뀐 이름만 계속 이야기할까요? 이게 너 이름이 바벨론 신을 섬기는 이름이잖아. 너도 똑같잖아. 근데 왜 이상하게 굴어? 왜 특이하게 굴어? 너 뭐 있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이미 하나냐가 아니야. 미사엘이 아니야. 아사랴가 아니라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가 아니야. 너는 느고의 종이고 이 바벨론 신들을 섬기는 자들이야. 너희 이름 바꿨잖아. 근데 바뀐 세상에서 왜 똑같이 안 살고 이상하게 살라 그래? 이 얘기를 이름을 부르는 거에서부터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실 우리도 알아요. 돈이 중요한 게. 우리도 알아요. 명예가 중요하다는 거. 우리도 알아요. 건물주가 좋다는 거. 창주보다는 건물주 좋잖아. 아닙니까? 안 했어야 되는데. 이제 30대 되면 가정 이룰 걸 생각해야 되고 미래도 준비해야 되고 철없이 그냥 지내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그죠? 열심히 살아야 될 때입니다. 성경 읽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수련의 자리에 나오는 것보다 어쩌면 다른 걸 더 열심히 해야 되는 시기일 수도 있겠죠. 이미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미 우리도 똑같지 않나요? 이런 압박하는 세상, 이런 참 광기의 세상, 우리의 선택은 역시나 똑같이 따라가는 것 뿐일까요? 여러분, 달라진 세상, 압박하는 세상, 광기 어린 세상에 우리의 대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입니다. 16절, 17절, 1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달라진 세상, 압박하는 세상, 이 광기 어린 세상에 우리의 답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다 보면 이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셔서 나를 돌보고 계신 거 맞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대한항공 주식을 샀는데 땅콩 회항을 해버리네. 막 이럴 때. 비트코인을 투자를 빡 했는데 갑자기 툭툭툭
아니면 여자친구한테 차였을 때? 아니면 세게 차였을 때?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이것은 논쟁을 하자면 혹은 변증을 하자면 저도 이런 거 참 좋아해서 끝도 없이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 계신 것, 그리고 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오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믿으셔야 합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보는 듯이 말이죠. 작은 구름인 것 같지만 거기에 큰 비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 하나님이 계심을 확신하시기,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말할 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17절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가정법 같죠? 근데 이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맹렬히 타는 저 풀무불, 기온 900도에서 1100도 사이에 있는 그 불에서도 우리를 능히 건져내실 거고요,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한다는 것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다 몰라요. 그것도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은 신뢰하지만 내가 그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나는 잘 모르고 다만 그 하나님을 믿는 것, 신뢰하는 것, 이게 믿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가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어떻게 됩니까? 풀무불로 들어가요. 우리 같은 생각에서는 하나님께서 갑자기 천사 군대들을 이렇게 슉 내려보내주시면서 풀무불로 막 걸어가고 있는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딱 가로막아 주시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이렇게 막 찔러서 풀무불로 유도하고 있는 군사들은 다 촥촥 정리하고 막 세 친구들 막 풀어주고 막 하나님의 영광을 막 탁 보여주고 이러실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불을 막아주시는 게 아니라, 불 속으로 못 들어가게 막아주시는 게 아니라 불 속에서도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 다음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도 이미 나에게 알려주신 그 뜻으로, 보여주신 뜻에 순종해서 지금 내가 보기에는 그리 아니하시는 것 같은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진짜 감사한 건 뭔지 아세요? 이 하나님이요,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제가 저 자막을 썼거든요. 제가 쓰면서 졸았나 봐요. 좀 안 맞네. 여러분 2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장 25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왕이 말하는데요,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3명을 집어넣는데 4명이 있어요. 28절에 보면 이들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냐, 이 네 번째 사람을 느부갓네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목사님들은 여러 가지로 설명하시는데 제가 생각해도 이 네 번째 분은 예수님인 것 같습니다. 저는 생각에 천사일 수도 있고 예수님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 알지 못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에서 함께 하십니다. 능력이 없으셔서 불을 막아주시는 게 아니라 능력이 너무 지극히 크시니까 불 안에서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영원한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음을, 이 하나님이 계시고 이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은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십니다.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세요. 여러분, 상한 갈대는 상했기 때문에 꺾어야 돼요. 그래서 다른 갈대라도 자라게 하든지 아니면 뿌리라도 보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한 갈대는 꺾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십니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꺼져가는 등불, 불완전 연소를 해서 매캐하게 연기만 나고 심지가 타버려서 그 등불을 못 쓰게 될 수도 있는데도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인자하신, 사랑이 참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과 함께 다른 세상 바르게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 하나님을 구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우리 이 찬양 함께 하면서 불 가운데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생각하며 그 하나님과 더 깊이 알고 사랑하고 함께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